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장 16절 우리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 그런 컨퍼런스를 2년 동안 가졌는데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 어떤 분들은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안 되느냐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냥 모일 수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성을 구하면서 이렇게 모이기를 원해서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지방에서 일찍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좀 아마 좀 힘드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해남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목사님도 있고 우리 지방 부산에서도 오셨고 이게 다 멀리서 오시기도 하셨는데 좀 아침부터 오신 분이라면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좀 오늘 하루는 우리가 조금 함께 진지한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10년째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9년 보낸 거와 달리 금년이 제가 제일 떨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사람을 의식해서 떨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뭐 말씀을 전하든 뭐 강의를 하든 목사를 만족해야 할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이게 당대 무리들을 다 만족해하지 못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자기 생각으로 다른 견해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다룰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수용될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음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루어왔던 내용들에 연결되는 솔라 피데를 오직 믿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하자면은 어떻게 죄인인 내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 이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가졌던 것이 복음이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왜곡된 것들을 살피다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곧 복음의 핵심 진리로 요약된 것들을 앞서서 좀 다루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바탕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마침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온 세계 기독교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파이브 솔라를 이렇게 많이 다루었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출판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일종의 기념 행사처럼 한때 외치고 또 하나의 유행처럼 말하고 듣고 지나가는 듯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파이브 솔라로 말하는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어서
지나가는 진리로 여기거나 뭐 식상해 하거나 또 옛날 진리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한때 중요시했던 그 진리로 이렇게 취급되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서 여전히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주제를 메일로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뻔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솔라 피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곧 지식으로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참신앙의 문제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 문제는 한번 어떤 지식으로 알고 나누는 것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또 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생명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 솔라 피데에 대해서 마치 주제 발표하듯이 어떤 내용 소개를 하거나 아카데믹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레퍼런스를 열거하는 주제 발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이 컨퍼런스에서 가졌다시피 우리가 고민할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갖는 문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교추 컨퍼런스는 항상 반복해서 말했다시피 학문적인 주제 발표 시간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추구하고 실천할 내용들을 나누면서 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룰 이 솔라 피데는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것을 열거해서 주제 발표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교수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회원들이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만 이 목사님들이 이번에 다룰 이 솔라 피데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서 이게 그러면 이번에 다룰 주제를 어떤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는가라고 우리가 서로 쉐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을 주제 제목들을 이게 다 제안을 해줬어요. 그걸 제가 조금만 열거를 하면은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가? 또 오직 믿음이라 하고 한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오직 믿음 위에 선 교회,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 타협할 수 없는 오직 믿음, 시급한 요청 오직 믿음, 흔들리는 오직, 혼돈하는 믿음, 믿음으로 착각하는 믿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 불신앙을 믿는 세대. 거짓된 믿음을 경계하라, 위장된 믿음을 경계하라, 이런 등등의 제목을 제안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과 동떨어진 이 믿음이 우리 시대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가 반영된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재발견, 믿음의 본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믿음, 타협할 수 없는 오직 믿음 등을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줬습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것은 이 제안들 속에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 오직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또 희석되고 있다는 현실 자각과 경계가 담긴 주제들을 다 제안해 줬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선행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성경 구절에 로마서 3장 28절 같은 것에서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죠. 또 빌립보 3장 9절 같은 경우에서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 선행적인 강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직접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것에서 의롭다 없는 것 구원 얻는 것에서 결국은 종교학자들이 말한 대로 진짜 오직을 붙여야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이시죠. 종교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당대 시대를 반영해서 그것이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솔라를 붙여서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과 그에 따른 종교학자들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당시 시대를 반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의 근거, 곧 오직 믿음, 솔라피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것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중요하게 또 외쳐야 했는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또다시 이 필요가 있는가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현실을 대충 어림짐작하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하여서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라피데,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솔라피데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것은 구닥다리라고 하는 인상이 있습니까? 또 이 솔라피데, 솔라를 붙여서 이 피데를 말하게 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불편해할까 봐 하는 게 불편할 것을 생각해서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또 솔라피데를 말하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삶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함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솔라피데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솔라피데와 관련해서 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진기해졌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에서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한 특징이다. 한때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모든 역할을 떠맡았던 것이 오늘날에는 캐캐묵은 어구같이 하찮은 것으로 교리적으로 까다롭게 민감한 자들이나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교회를 운영하느라 바쁜 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솔라피데가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요? 웰스는 솔라피데와 관련해서 현재 복음주의 안에 세 가지 주요한 지역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라피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지역구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교리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소중히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교리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중히 보존되고 있는 그 곳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교회 성장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앞에 두 지역구들을 다 비웃고 있는 곳인데 그 이유는 그 정통이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것이죠. 정통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성장이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거인데 교회 생활이 화려하기는 해도 너무 공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제3의 길을 가는 교회들을 세 번째 지역구로 얘기한 겁니다. 이 세 지역구 중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지역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한 이 파이브 솔라, 그 중에서도 솔라 피데 교리를 여전히 유지하며 소중히 보존하는 교회이십니까? 곧 그런 목회자요 신자이십니까? 웰스는 이 첫 번째 지역으로 말한 교인들이 점점 일부로 바뀌어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두 번째, 세 번째 지역구로 말하는 교회들이 더욱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히 두 번째 지역구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수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두 번째 지역구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웰스 말대로 종교개혁적인 이해를 공공연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항상 안 보이게 숨기는 교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도자들을 얻기 위해서요.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실용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파이브 솔라 같은 진리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 교단에 속해 있고 개혁주의를 나름대로 따른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진 않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구석으로 이런 진리가 밀려나 있고 그저 외적으로 정통 냄새만 내면서 오직 성장만을 구하는 교회들과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확실히 다수입니다. 이 두 번째 지역구에 속한 교회는 결국 소비자 중심적인 태도로 값싼 복음, 대가 없는 복음을 말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교회가 되겠죠. 웰스는 이 지역구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사람을 십자가 없는 어떤 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식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즉 심판이 없는 어떤 한 나라 속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분만 좋게 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교회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 번째 지역구, 곧 이 파이브 솔라 같은 것을 중시하는 교회도 싫고,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서도 두 번째 교회들처럼 이 성장주의적인 교회들, 너무 화려하기만 하지 허무해 보이는 말이죠. 그것도 싫어서 나름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으로 제3의 길을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서서히 부상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머징 처치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이런 교회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덕주의적인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타락 냄새가 많이 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차별화해서 도덕주의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시대에 잘 적응하는 세련된 교회를 구하는 그런 교회들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도 둘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솔라 피데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첫 번째도 싫고 두 번째도 싫어서 이 세 번째에다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에 편승해가지고 이 도덕주의적인 것으로 이게 차별화된 교회를 상당히 호응합니다.
막 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사가 이게 뭘 자기들이 나름 우리 교회는 이런 도덕주의적으로 이런 걸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인상으로 쫙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로 딱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믿느냐, 파이브 솔라 같은 것을 근간에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3의 교회가 다시 부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라는 인식을 얻고 있는 것이죠. 웰스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이 소위 복음주의 교회 안에 다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들을 구석으로 밀어넣거나 편협하게 여기서 무시하는 교회들인데도 이들이 다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머릿속으로만 알고 외적으로만 기독교 정통이지 솔라 피데가 전혀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 속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국 구석으로 밀려난 그런 진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에 의한 참된 역사를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교회 외형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수인 것과 교회가 잘 체계가 유지되는 걸 가지고 이들이 파이브 솔라,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캐톨릭도 이 조직과 체제 속에서 율법주의인 종교로서 든든히 서 있고 신천지 같은 교회들도 그런 이단들도 득세를 하고 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쩌들려 있습니다. 큰 교회는 옳다. 큰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지역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웰스가 지적한 이런 지역구에 과연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자각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라 피데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새 기적으로 말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성경 이해와 해석에서 또 사역에서 솔라 피데가 기피되고 거부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는 축적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최근에 널리 수용된 이 해석에 의해서 솔라 피데를 나름의 성경 이해와 해석에 바탕을 하여서 기피를 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교회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또는 구원 얻는 것을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세례 성사든 뭐 이렇게 인간에 더해져야 하는 선행으로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 역종교개혁을 했지만 자기들 안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은 거기에서 기본 틀의 이 구원 교리의 피데와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주입된 은혜에 주입된 은혜에 자기 개인이 협력을 할 때에 그 은혜에 자신의 어떤 선행이라는 것이 더해질 때에 의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학자들은 그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는데 구원 얻는데 더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파면했습니다. 저주했고 정죄했습니다. 이 솔라 피데를 믿는 자들을 파면한 거죠.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개신교회는 이 솔라 피데를 믿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구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참된 교회 역사들이 뒤이어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개신교 안에 특이한 일이 계속 이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은 솔라 피데를 버리고 다시 로마 카톨릭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개신교회가 복음에 의한 구원과 복음에 의한 신앙과 삶 그리고 복음에 의한 참된 교회가 아닌 유대교처럼 과거 유대교처럼 또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이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로마 카톨릭을 이게 큰 제도적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하듯이 성경을 끼고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할 때는 사람을 올가며 묶어둘 수 있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은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과 참 교회에서 이탈된 부분적인 하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 온전치 못한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개신교 안에 이제 생겨난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독교회들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에, 그러니까 믿음과 무엇인가 거기에 덧붙이는 쪽으로 그럴듯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수는 뭐 이런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결코 내게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 얘기 듣지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회가 솔라 피데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 곧 굉장히 목회적이고 성경 해석에 따른 것이고 심지어 개혁적인 이유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것을 주장하고 또 듣는 사람은 설득될 정도의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있고 특히 목회자들도 신학자들까지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봐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를 원하고 구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앞에서 말한 이 세 지역구 중 첫 번째 지역구에 속한 교회예요. 그런 성경 이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특이한 개신교회의 솔라피데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잘 알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가운데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직 믿음을 버리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 플러스 선행 쪽으로 기우는 데는 솔라피데로 말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반응들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연결성을 모르면은 지금과 앞으로에 있을 변화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단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에도 앞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에도 우리들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전 시간에는 먼저 그것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서베이하면서 어떤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역사인식 속에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단히 좀 서베이를 할 건데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솔라피데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장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속에서 솔라피데로 말하는 것을 도전하고 다르게 주장한 이 반응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할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페카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을 칭의를 위한 조건과 토대로 여김으로써 솔라피데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을 의로운 행위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감만 이렇게 서베이할 것입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또 복잡한 얘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뭔가 어떤 결론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지나가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칭의의 근거가 일부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이들을 선택해가지고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것은 존 오웬이 말대로 마치 소경된 자에게 그가 앞으로 보게 된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해와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르민수주의는 솔라피데를 부정하여서 다시 로마 카톨릭 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또 개신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 내용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흔한 것입니다만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율법주의 이런 것을 다 여러 용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죠. 곧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창세전의 구원을 예정하고 영원한 칭의를 했다라고, 영원 속에서 이미 칭의를 했다는 거죠. 영원한 칭의를 했다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칭의가 영원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 칭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갖는 실제 칭의는 그저 자신이 영원전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의식 정도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칼빈주의에 의한 율법 폐기론은 청교도 당시에도 있었고 화란 개혁파들 안에서도 있었고 게르비나 필리포 같은 이 침례교 신학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아니어도 창세전의 택하심으로 있게 된 구원과 이 솔라 피데를 오해하여서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이제 흔한 보편적인 현상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 극단적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게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 교리를 안 가지고 있어도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율법 폐기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솔라피데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과 다른 신앙과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라피데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자들에게 있는 결과, 곧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율법 폐기론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할 때 그 구원하는 믿음은 동시에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롭다움을 얻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비키는 아르미니스주의와 주의와 이 율법 폐기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미니스주의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봄으로써 지나치게 강조했고, 도덕률 폐기론은 구원받은 신자가 맺어야 할 행위의 열매를 부인함으로써 믿음을 지나치게 폄하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 오직 믿음이 무너지도록 하는 이 배경을 이루는 것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종교 이후에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시니아니즘이 있습니다만 소시니아즘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책자에 그 다음에 넣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청교도 당시에 율법 폐기론에 대한 반발로 리차드 박스터에 의해서 제기된 신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박스터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 박스터는 이중적 칭의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는데 오늘날 세 관점과 똑같이 첫 번째 칭의는 이 생에서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칭의는 죽음 이후에 얻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터는 이 두 칭의 모두 이중적인 의의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진 새로운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가 율법 폐기론을 수반한다고 확신하여서
반박하는 가운데 그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신율법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결국 새로운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위를 주장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개신교 안에서 솔라피데의 변화를 준 사람, 또 영향으로 말할 사람은 존 웨슬리의 영향입니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할 때 솔라피데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라피데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의가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웨슬리는 1762년 제임스 히비에게 이 편지에 답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는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이 그것을 옹호할 때 율법 폐기론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죠. 우리가 개신교회 안에서 성경과 종교학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을 거부하거나 주제하거나 변질하는 모든 주장들 속에서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웨슬리의 태도입니다. 웨슬리가 가진 생각과 태도예요. 슈라이너는 비록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리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지 그가 율법 폐기론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서 의의 전가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없기에 자신은 그것을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그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한 것입니다. 뭡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의의 전가를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것을 주저하고 기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웨슬리의 생각과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과 태도 속에서 솔라피데를 기피하며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호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여서 좋게 여기고 다른 일이 실제로 있게 됐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솔라피데를 변형시키거나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주장과 가르침들을 보면 그 기저에 율법 폐기론에 대한 반발과 웨슬리 같은 우려가 다 있었어요. 아르미스주의도 칼빈주의자들 속에 인간의 역할, 반응, 책임이 경시된다는 반발과 우려 속에서 인간의 기여를 비중 있게 담아서 다른 주장을 한 것이었고 청교도 당시에 리차드 박스 같은 사람이 주장한 신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존 웨슬리도 나중에 그런 우려 속에서 솔라피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피하고 주장했고 그것에 이어서 19세기에 이 존 웨슬리의 그런 주장과 그런 이 사람의 태도가 계속 그 웨슬리안들에 의해서 영향이 그대로 미칩니다. 뒤에서 나타나게 되죠. 19세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웨슬리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사렛, 구세군, 무슨 성결 이런 들이 다 웨슬리안에서 연결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웨슬리의 영향으로 의의 전가에 대한 주장이 이제 뒤에 사람들이 소홀하는 겁니다. 소홀하게 되면서 의의 전가가 19세기 이후에 주로 개혁교회들만 강하게 주장하지 이들에게서는 주저하고 기피하고 잘 말하지 않는 진리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변화가 와버려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여를 했냐면 웨슬리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솔라피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경시되고 결국 솔라피데를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 웨슬리안의 전통 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룬
오순절 교단이 같은 맥락을 이어버리잖아요. 결국 외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의 후예들로 있지만 루터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솔라 피데를 개신교회들이 기피함으로써 결국은 상당히 다수가 이 로마 카톨릭 쪽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뒤섞임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솔라 피데 같은 진리보다는 외적인 사역, 우리 선교의 폭발적인 활용은 이건 우리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이제 확장돼서 이제 이런 것과 다 연결돼서 납니다만은 특히 19세기에 솔라 피데 같은 진리보다는 외적인 사역과 활동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 중시됩니다. 성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험과 세컨드 블레싱과 연결돼요. 이 체험으로 이게 비중을 두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자호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진리를 경시하면서 갈 때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같은 체험과 삶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지혜를 못 발휘합니다. 이걸 경시하면서 대타로 다른 것들을 충족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세기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20세기의 개신교회는 1, 2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 계몽주의의 이상이 깨지고 허무주의가 이 서구와 이 전 세계 허무주의가 이게 팍 감돌잖아요. 허무주의에 이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허무주의를 달래려고 한 것이 종교를 찾는 가운데 서구는 교회로 많이 유입하게 되죠. 우리는 6.25 전쟁이 있고 막 이런 걸 겪어서 가난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허무주의가 세상을 뒤엎은 것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편입니다. 우리는 좀 늦게 느끼지만은 서구는 1, 2차 대전 겪고 나서부터 이 전체적으로 허무주의가 확 싹틉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막 이런 종교성을 사람들이 드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 이성을 믿었던 것이 다 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전부터는 믿을 게 자기밖에 없고 뭔가 종교성을 자기를 채울 종교성을 찾다 보니까 여러 종교가 다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로도 많이 유입된 거죠. 이러면서 기독교는 자유주의는 꺾이고 복음주의라고 통칭하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서구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소위 복음주의 그룹이 크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주의 교회로 말한 것 속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교회, 또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교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그대로를 따르는 개혁교회 등이 다 포함돼서 통칭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목할 사실은 모두 이 복음주의 교회로 불리는 그 속에서 솔라 피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그 신학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세계 기독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다수는 놀랍게도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웨슬리의 우려를 반영한 신학과 신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독교회 안에. 솔라 피데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신학과 신앙이 이게 상당히 기독교 안에 다수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개신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개혁주의 교회를 따르는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학의 흐름이 또 20세기에 팍팍팍 일어납니다. 바로 20세기 후반부에 복음주의 태동이 중반부터 1, 2차전 이후부터 쭉 시작됐으니까 5, 60년대부터 쭉 시작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20세기 후반부에 이 개신교 안에 오직 믿음을 흔드는 그 주장과 운동이 그게 복음주의 교회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유입된 그 그룹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오직 믿음을 흔드는 주장과 운동, 심지어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해석이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20세기 연관된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970년과 80년대 복음주의 안에서 주제권 논쟁, 우리라고 하죠.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존 맥아더와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만은 사실 이 논쟁에서 말하는 것은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속에서 많이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논쟁의 주요한 문제는 사람이 예수를 주, 로드가 아니라 그냥 구주, 세이비어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 행위를 낳는가 하는, 그러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 논쟁이 여기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낳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반대편에 있던 라이리와 하지스 등은 믿음이 순종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낳아야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더라도 상관은 괜찮은 것으로 이제 결국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메가드는 이 라이리 등이 말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이며 성경적인 칭의관과 역사적 개신교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라일리 등은 메가더가 신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칭의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우리들의 이제 교회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점은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위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미 종교학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곧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권 논쟁, 구원 논쟁은 율법 폐기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이 말한 솔라 피데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소위 복음주의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는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 이제 좀 그런 정도 문제, 율법 폐기주의 이런 문제였는데, 우리들 안에 이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우는 다른 운동과 주장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1994년에 솔라 피데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대화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일이 벌어졌죠. ECT, Evangelical and Catholic Together라고 하는 이것이 그 유명한 학자들이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복음주의 진영 안에 유명한 리더십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참여한, 찰스 콜슨이라든가 빌 브라이트라든가 사람이나 제임스 베커라든가 마크 노리라든가 오스 기니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담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주의자와 가톨릭 교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고 이게 진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협력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변화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프롤은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다고 할 때 그 내용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음한 칭의 근거로 믿는 것을 요구하는지, 결국 복음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덧붙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이 복음의 필수적 본질적인 요소인가?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솔라피데를 고백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죄하면서도 여전히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종교학자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ECT 작성자들은 그런 명확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에 특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그 어떤 변화도 갖지 않은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개신교의 사람들만 솔라피데의 흐릿한 태도를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999년에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의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결론이 있게 됩니다. 그 공동선언문이 작성되기까지 30년 이상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은 대화와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 문서의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서 칭의가 죄사함과 동시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모호한 말로 그것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로마 가톨릭이 칭의와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견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루터교들이 그냥 묵인한 것입니다. 루터를 정죄한 그 선언에 공동선언문에 결국 동의한 셈이죠. 슈라이너는 가톨릭과 루터교가 각자의 신학을 심각하게 변경함 없이도 그 공동문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칭의를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말한 의의 전가가 없는데도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 루터의 후예들인 그 교단이. 또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의 법정적인 성격으로 말한 것이 이 로마 가톨릭과 구별하여서 말한 것이었는데, 칭의를 죄사함이자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함으로써 칭의의 법정적인 성격을 포기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우는 모습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개신교회가 알고 있던 그 솔라피데를 뒤엎는 성경 해석과 주장이 개신교 안에서 20세기의 후반에 크게 일어나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입니다. 이미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기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새 관점은 솔라피데를 종교학자들이 만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성경 연구에 기반해 가지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부정하는 설득력 있는 성경 해석을 교회 리더들이, 신학자들을 비추어서 성경 연구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수용하여서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관점이 솔라피데를 어떻게 부정하는지 아시죠? 일단 새 관점론자들은 칭의를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신자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요. 그러면서 칭의를 신율법주의를 말한 그 박스터처럼 현재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칭의를 모두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현재적 칭의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에 있을 미래적 칭의에서의 믿음은 그 사람의 신실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가진 그 신실함은 미래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나의 신실함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 워터스는 그런 내용은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에서 결정한 칭의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들 중 하나와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결국 바울에 대한 해석을 뒤집어서 말한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 쪽으로, 곧 행위를 더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세 관점이 개신교 안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심지어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이 대표적인 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그룹이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 개혁주의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화란 개혁파 교회가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는 도르트 신조, 그다음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의 교리체계 등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인들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이 새 관점의 공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관점과 개혁 신학의 어떤 면들은 구원론에서 호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으면서 새 관점과 개혁 신학을 통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칭의와 관련해서 그들은 칭의와 성화를 융합하는 견해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칭의를 믿음과 행위에 의한 것으로,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의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몰러는 이 페더럴 비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제네바와 비텐베르그, 제네바는 칼빈주의고 비텐베르그는 루터 종교이죠. 제네바와 비텐베르그 등보다 트렌트 공의의 가톨릭이죠. 트렌트 공의의 쪽 방향으로 가장 적게 움직여야 할 개혁적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페더럴 비전은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적게 움직여야 할 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로마 가톨릭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개신교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솔라피데를 한 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기면서 솔라피데에 대해서 다시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자신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슈라이너는 오늘날 개신교의 이런 흐름을 다음과 같이 총평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는 칭의에 대한 가톨릭적인 정의에 동의하고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관점에서 칭의를 해석하여 의롭게 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롭다함을 여기는 총평, 아니 선언으로, 법정적인 선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톨릭처럼 의롭게 되다라는 의미로 이제 오늘날 개신교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오직 믿음을 알고 믿는다는 생각, 또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이기적이면서도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만은 만일 목회자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경험만으로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대면할 미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거거든요. 바로 그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운 칭의관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저 교회만 성장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는 일단 복음을 왜곡하고 희석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진실한 신자요 또 참된 목회자라면 시대와 맞물려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솔라피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속에서 살고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솔라피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제가 오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종교학자들이 바로잡은 솔라피데를 개신교 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이 종교학 이전에 왜곡된 칭의관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안에서 로마 가톨릭 쪽으로 움직이는 이 사례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칭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외칠 때에 생겨날 치우침, 바로 뭡니까? 율법 폐기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을 말했을 때 역사 속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말은 오직 믿음을 말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신교 안에 나타난 그런 치우침을 보고 어림짐작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김소연 박사도 칭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교학자들의 칭의 가르침으로 삶이 수반되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때 비판했던 그 세 관점을 상당히 수용하여서 유보적 칭의론을 말하는 가운데 칭의된 자라도 최종 칭의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솔라피데를 거부한 것이죠. 결국 그가 말하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의로운 행위를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어서 나의 의로운 행위가 더해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주장을 할 때 그의 기저에는 똑같이 도덕 폐기론에 드러난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서 로마 카톨릭 쪽으로 그 또한 움직인 셈이에요. 나름 개혁적인 생각으로 주장한 것인데 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 쪽으로 기우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으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교인들의 모습이 모두 솔라피데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더 다양한 이유들, 분명히 거짓된 신자도 있는 거거든요. 또 잘못된 신앙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솔라피데를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나타난 율법 폐기론적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다 솔라피데를 문제시하여서 솔라피데가 일단 이 구원 얻는 믿음, 바로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이유는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주의적인 종교 형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믿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 세계 없는 것이거든요. 내 무엇으로 되지 않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이단들이고 사이비 종교,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기 무엇을 더해서 상승을 하든지 이데알에 이르르든지 천국에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다 그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는 것이 솔라피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유일한 것을 기독교가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종교 개념이 없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한 솔라피데를 알고 믿고 전한 곳에는 언제든지 솔라피데에 대한 오해와 극단적인 확신 등으로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처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외친 솔라피데, 특히 그것 속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와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무시하고 다양한 이유로 솔라피데 자체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한 주도적인 이 주장과 운동 속에서 어느새 교회들의 대세가 바뀌었어요. 아예 인식이 솔라피데는
특정 그룹들이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라가 빠진 칭의관을 갖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는 현실이 오늘 개신교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됩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한 솔라 피데는 그들이 한 시대에 만들어서 외친 교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1세기부터 솔라 피데를 믿고 외친 곳에서 바울이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을 외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솔라 피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작용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솔라 피데를 외치는 데서 있었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또 어느 교회든 어느 그룹에서든 또 어떤 한 개인에게서든 솔라 피데를 정확히 제대로 알고 믿고 외친 곳에서는 복음의 생기가 있었어요.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반응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에게 영광 돌리는 반응을 갖던 것이죠.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참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후에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단지 제가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솔라 피데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운동과 가르침이 야기시키는 한 가지 해악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이 이미 솔라 피데를 거부하면서 가진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세가 율법주의적이었고 로마 카톨릭은 그걸 계승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를 계승하는 것 신앙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믹스처가 됐습니다. 성상숭배며 많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행위를 부추기는 것들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종교에는 반배교 현상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 껍데기가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참 신앙이 전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배교가 일어났고 참된 신앙이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주도적인 것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서 알겠지만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와 신앙과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솔라 피데를 거부하든 솔라 피데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주장과 가르침들은 자신들이 우리하고 경계한 율법 폐기론의 반대 극단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 것이죠. 패커는 개신교의 안에 아르미니스주의의 칭의 개념이 원리적으로 트렌트 공의의 교리에 상응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르미니스주의가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칭의의 토대를 신자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의로운 행위로 여기며 아르미니스주의를 따르는 그룹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조장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서 크게 수용되고 있는 새 관점도 율법주의로 이끄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엇에 의한 최종 칭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희생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무엇을 칭의의 토대로 삼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싱클라 퍼거슨은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율법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조장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이 솔라피데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드러낸 결과,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결과는 바른 신앙과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그쪽으로 내모는 거죠.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과 함께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두 해악 중 하나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솔라피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위에 선 신앙과 삶 사역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프롤은 종교학자들이 솔라피데를 끼고 가진 네 가지 확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하고 오 내용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솔라피데를 끼고 가진 네 가지 확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복음의 본질적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복음의 본질적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기독교와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음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일의 본질적이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교회로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 모이네, 여러분 종교성 채우고 이렇게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것 좋아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서의 본질적인 것이, 또 이 복음은 또 기독교와 구원에서 본질적인 것이, 또 이 복음은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런 연결고리가 여기 앞에서부터 흐트러지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솔라피데와 관련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오늘날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요? 솔라피데는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참 기독교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면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로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율법주의적인 교회, 도덕주의적인 교회, 성장주의에 따른 교회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솔라피데에 대한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신학생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대요. 어디 큰 교회 빨리 어플라이 해가지고 스펙 쌓아서 자기도 어디 가려고 완전 직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전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 전사님들, 신학생들 사이에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목회가 얼마나 꿀직업인지 아냐고 그러다는데 사람 살살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얼르면 다 먹고 산다고. 와, 나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의 인식 세계가 그렇습니다.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다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연결고리를 모르는 겁니다. 솔라피데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기분 좋게 하고 이들에게 맞추는 그냥 그런 적당한 믿음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지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내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체제가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한 당사자가 복음을 희석시킨 사람이에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외적인
단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건 단체를 유지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변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신자이고 목사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된 종으로 참된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는 문제이고 나를 통해서 참된 역사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신앙과 참된 구원과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솔라피데를 알고 믿고 신앙하고 그걸 전하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컨퍼런스가 무슨 강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지식이 아니라 실천과 사역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한번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원래 조금 시간 여유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마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잠깐만 한번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솔라피데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고 여기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 자각된 것 가지고 주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갖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중대한 진리를 솔라피데를 분명히 온전히 알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신자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요. 오늘 이런 나눈 것 속에서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왜곡시키는 가운데서 율법주의인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신앙과 구원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 주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온 사람들이 그냥 이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솔라피데를 믿고 외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며 이 세대를 일깨우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각 교회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알게 된 바를 비추어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명확한 확신과 또 감동을 주시고 실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의 원하심에 같이 공감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